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인생은 연습 경기가 없어요. 인생은 재경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질문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영상을 먼저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 예수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더 나가서,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하지만 더 나가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은 사고를 칩니다. 그 사고가, 대형 사고가 인류의 첫 번째 불행을 가져온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존재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세상과 소통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사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건이 인류의 비극을 가져온 선악과 사건이고, 그 선악과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전 역사를 가져가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열국의 아버지로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또 대형 사고를 쳐요. 그것이 오늘 아담이 쳤던 선악과 사건처럼 아브라함이 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네 몸에서 날 자녀가 아들이 네 상속자라고 그랬는데 15장에서 분명히 약속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공증을 했는데 횃불 언약을 했는데 불구하고 오늘 사고를 쳤던 이야기의 내용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인생의 3대 질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3대 질문은 첫째 수직적인 질문이 있고, 둘째는 수평적인 질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철학적인 질문이 있어요. 수직적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 사고 치고 난 다음, 대형 사고 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평적 질문인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수평적 질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 가인이 쳐 죽인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수평적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 질문이 철학적 질문입니다. 그 철학적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레의 이야기인데요, 하갈의 이야기인데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라고 질문하는 철학적 질문, 네가 어디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뭐 때문에 사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의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사레의 몸종인데, 그 몸종을 통해서 사레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자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은 사레가 임신이 되질 않으니까 하갈을 시켜서 결국은 씨바지를 하게 된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 그 문헌, 고대 문헌에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에 사례를 제한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동침해서 자녀를 낳자. 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고, 그 임신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 사례를 멸시하는 겁니다. 사례가 불평을 하고 하갈이 도망하는 장면이 6절까지 내용이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질문하시는 내용들로 시작하는 7절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 개입하셔서 8절로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이 또 다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장면을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보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슨 내용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죠. 자, 우리 한번 16장 보시겠어요.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첫째 1절에서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기다 줄치시고 A라고 쓰신 다음에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출산하지 못한 사레 옆에는 누가 있느냐? 한 여종이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은 뭐냐? 하갈이다. 그래서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A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사레는 출산하지 못한 상태. 그 여종이 있었는데 하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종이 있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15장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공증을 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녀가 이렇게 하늘의 별을 봐라, 무별을 봐라 데리고 나가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계약 방법인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5장에 계약을 해 주셨습니다만서도 그 계약을 무시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레의 말을 들었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대형 사고를 친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자 사레의 말을 듣고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다 박스 치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놓고 거기다 대형 사고 쓰세요. 대형 사고. 예. 우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줄치시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줄치시고 비 쓰시면 됩니다. 줄치시고 비.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비다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줄치시고 비입니다. 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서 여종이 들어가라.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느니라. 사레의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사레의 말을 듣고 나서 결국은 그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다. 이것이 결국은 그때 고대 근동 지역의 고대 문헌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대리모 제도라고 하는 그 결혼 방법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레의 여종을 넣어서 자식을 낳게 한 겁니다. 예. 4절입니다.
그 자식을 낳은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줄치시고 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어요. 씨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줄치시고 씨다시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원문 해석을 보면요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멸시했다라는 것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요? 무시당할 때입니다. 결국은 그 여주인을 무시해요. 자기가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그때 이제 무시하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5절 보니까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받는 모욕에다가 D를 쓰시고 내가 받는 모욕 줄치시고 D 쓰시고 그 모욕을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에다가 줄치시고 D-.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면서 자기가 말을 해놓고 그 말을 듣고 결국은 자식이 잉태가 되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그 모욕이 오니까 결국은 그 여인이 이제 사례를 멸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하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한 겁니다. 그때 7절 줄치시고 박수 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숨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도망하려고 하는 도망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이 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거지요. 사실은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은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결국은 그 이스마엘이 임신을 해 있을 때 도망하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여기서 철학적인 질문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누구냐? 하갈아 여종 사레의 여종 너의 소유가 누구냐? 사레의 여종 아니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존재의 문제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종결의 문제죠. 첫째는 주인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셋째는 종결의 문제입니다. 8절 옆에다가 철학적 질문 해놓으시고 소유의 문제 첫째는요 너는 사레 여종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너는 어디서 왔는지 아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종결의 문제입니다.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수하에 복종하라. 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5가지 6가지를 얘기를 해요. 1번, 네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것이 1번입니다. 누구에게? 하갈에게. 네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것이 이슬람이에요. 지금 그 이슬람의 지금도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예.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슬람교죠.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2번, 네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예.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고통을 들으셨다. 예.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거기에다가 2번. 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예. 2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예.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 예. 자유로운 영혼의 유랑생활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이라는 그 존재들은 계속 유랑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한국에도 옵니다. 유럽에도 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형 사고들을 지금도 칩니다. 예. 들나귀 같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슬람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3번이에요. 그래서 3번. 그리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이게 이제 4번이죠. 4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가 4번.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가 5번. 결국은 계속 싸움이에요. 이슬람과. 이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비극에 왔고, 죄를 가지고 왔고, 하나님이 또 불러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고를 쳐가지고 이슬람이 생겼고, 이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손을 그를 칠지며, 결국은 이슬람과의 전쟁입니다. 사실은요. 그 이슬람과의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모든 사람이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역사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 있습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든 경제든 정치든 모든 것이 다 성경을 알게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뵙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의 인생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선 첫째, 인생은 낙제는 없습니다. 사고는 쳤지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고치는 종교가 아니고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스마엘을 싹 없애버리고
이스마엘을 싹 제거해버리고 이스마엘을 명단에다 넣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이 되되 무엇이 중요하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녀이고 그 뒤에서 태어나게 되는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사느냐, 약속을 따라서 사느냐, 같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지만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구약과 신약의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사고를 친 다음에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사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나타남이 없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 보고는 계시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애로워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애로워요. 예. 결국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리도리 짝짝꿍하고 나름대로 이스마엘하고 좋다 하고 그랬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뤘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연단을 받은 다음에 100세에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13년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이삭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의 정점은 기다림입니다. 믿으면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버티지 않으면 이렇게 사고를 내요. 기다리지 않으면 사고를 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코로나가 와도 더 성경 앞으로, 더 약속 앞으로, 약속의 자녀가 돼야지 육신의 자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루에 4장씩 성경을 반드시 읽으시면서 말씀과 함께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